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우리 연초부터 금요 폭풍 기도회는 금요 헌신 예배로 진행 중입니다. 오늘 남성 공동체에서 준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이 자리에 앉으니까 청소년인 줄 알았습니다. 네. 금요 헌신 예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이 이게 가볍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신이라는 말이 뭡니까?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이라는 뜻입니다.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있는 힘을 다한다. 이게 헌신이죠. 무엇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해야 할까요? 혹은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무엇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참으로 헌신된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일에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왜 쓸어버리려고 결정을 하셨습니까? 당시에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인구를 이렇게 추산해 봤을 때 한 70억 정도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인구와 비슷한 숫자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운데 죄악이 만연했고 하나님 그것을 한탄하시고 또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화끈하신 하나님, 그래서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작정을 하신 거죠.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까지요?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시면서 이제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는 고페로나무로 너를 위하여 뭐를 만들랍니까?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가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방주를 만들어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방주는 배입니다. 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이 배의 사이즈가 나오는데요. 이제 뭐 규빗으로 나오는데 오늘날 우리가 쉬운 치수로 환산을 하면 길이가 135m, 그러니까 폭은 22.5m, 높이는 13.5m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면적이 43,000 세제곱미터인데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축구장이 정식 구장이 길이가 105m입니다. 근데 여기 길이가 얼마라고요? 135m. 그러니까 축구장보다 더 길어요. 게다가 옆으로는 22m인데 높이가 어떻다고요? 13.5m. 이 정도는요 한 5층, 건물 5층 정도 높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 나가셔서, 우리 교회는 4층이지만 5층 고 엘리베이터 5층까지지 않습니까? 그까지 생각하시면 이 배의 높이가 한 그 정도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표현하면 어떠냐면 축구장보다 좀 더 긴 5층짜리의 나무 상자입니다.
그게 방주입니다. 나무로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여튼 엄청난 크기의 배입니다. 이렇게 큰 배를 왜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1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21절에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왜 지으라고 하셨습니까? 이제 홍수를 내리실 거라는 거예요. 다 쓸어버리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뭡니까? 홍수입니다. 홍수. 물로 다 쓸어버리시는 거죠. 그러나 노아와는 뭐를 맺으십니까?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아와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은 방주에 타게 하시고 또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각기 암수 한 쌍씩 다 태워서 이거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생명을 보존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말씀,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됩니까? 우리가 말하는 비전 혹은 사명,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이 비전, 방주를 만들라는 거, 하나님께서 노아가 감당하도록 주신 사명, 쉬워 보이십니까? 할만해 보이십니까? 이게 할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기술력을 생각해 봤을 때 말입니다. 지금도 쉽지 않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의 제작 기간을 보통 짧게 잡아도 70년이고요. 그 길게 잡으면 120년입니다. 120년 동안 배를 만드는 거예요. 120년 동안 뭘 해도 120년 동안 뭘 해도 같은 일을 120년 동안 반복하면요 힘들 겁니다. 쉽지가 않을 겁니다. 무슨 일이든 한 가지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게다가 당시에는 모든 것들을 누가 움직입니까? 사람이 움직입니다. 고패로 나무로 만들어 하셨는데 그 나무를 누가 갖다 줍니까? 직접 가서 나무를 베고 자르고 이고 옮기고 붙이고 그렇게 이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쓰면 또 가서 나무를 베고 자르고 옮기고 쌓고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자른 나무가 120년 정도 지나면 또 자랐을 거예요. 그럼 또 자르고 이게 계속 반복입니다. 반복.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은데 오늘 본문 마지막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끝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쉽지 않은 나날들이었겠지만 성경은 이 한 구절로 노아가 그냥 다 그렇게 했다 이렇게 끝냅니다. 그 긴 세월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면 이제 뭐 하겠다고는 했지만 노아가 뭐 시작을 어디서부터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막상 시작은 했는데 과연 완성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나 염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처음에는 주신 말씀 붙들고 나가겠지만 이게 한 하루, 일주일, 한 달, 6개월, 1년, 10년, 20년, 30년 지나면 그 30년 전에 우리는 어제 주셨던 말씀도 잊어먹는데 그러니까 지난주 주일 예배 본문 제목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30년 전에 주신 말씀이 기억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흐릿해지겠죠. 잊어먹겠죠. 또 주변 사람들은 얼마나 또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했겠습니까? 왜 비아냥거리고 조롱했다라고 확신할 수 있냐면 아까 전에 세상 사람들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렇죠. 죄악이 가득하고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는 거나 계획하는 것이 다 악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눈에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서 이 묵묵히 배를 만드는 노아의 이 모습이 좋게 보였겠습니까? 절대로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뭔 저렇게 그런 걸 하느냐, 왜 배 만들고 있나 하면 노아는 하나님 만들라고 했습니다. 이러면 이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죄악이 만연한 이 사람들이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얼마나 놀리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렸겠습니까? 그것도 견뎌야겠죠.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2년, 10년, 20년
지치기도 했을 겁니다. 여러분 20년 해도 절반도 못 만들었습니다. 20년을 했는데도. 그러나 노아는 끝내 완성해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볼 때 노아는 정말 헌신된 사람이구나, 정말 몸과 마음을 다 바쳤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말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을 노아는 기어코 해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그렇습니다. 교회도 보면 정말로 헌신된 분들이 많습니다. 당시 이 방주를 만드는 것만큼 힘든 그 비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2002만 세계 비전입니다. 이게 방주를 만드는 거, 글쎄요, 방주를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데 쉽지 않은 거죠. 2002만 세계 비전 뭡니까? 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2만 명의 셀리더를 세우는 이 2002만 세계 비전, 이걸 위해서 헌신하며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해 달려가고 계신 분들이 여기 다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가장 앞서서는 담임 목사님이 헌신하며 나아가고 계시고, 또 이어서 많은 분들이 각자의 몫을 감당하며 나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결코 할만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이기에 사명으로 감당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헌신됩니까? 오늘 깔깔이 다 가져오세요. 깔깔이 다 가져오고 서세요. 서고 깔깔이, 언제 깔깔이 어디 든지도 모르는 그 깔깔이를 말입니다. 깔깔이를 그래도 코트 안에 감추는 게 낫지 않습니까? 깔깔이 입으면 코트가 안 들어갑니다. 그냥 우겨 넣어 보세요. 다 우겨 넣습니다. 막 다 티 나와갖고 막. 참 헌신되었습니다. 퇴근하자마자 저녁도 안 먹고 깔깔이 입고. 참 교회에 이렇게 헌신된 분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는 다시 연초에 헌신이라는 타이틀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연초, 그러니까 올 한 해에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이런 시간들은. 아멘 아멘. 결코 가볍지만은 않은 주제입니다. 이미 나는 헌신하고 있는데 얼마나 더 헌신하라고 이렇게 헌신 예배로 이렇게 우리를 불러갖고 더 이때까지 헌신했지만 그거 말고 더 큰 헌신, 이런 걸 요구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한편에 들기도 하고, 혹은 지금 내 삶 하나도 감당하는 게 쉽지 않은데 뭘 또 헌신하라는 것일까?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분명히 내 상황을 아신다면 더 헌신하라고 말은 못 하실 텐데 내 상황 모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겠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저는 묵상하며 노아는 어떻게 그 긴 시간 한결같이 헌신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노아를 떠올릴 때, 노아를 계속 떠올리니까, 노아를 계속 떠올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키워드가 떠올랐어요. 어떤 키워드냐면 바로 순종, 그리고 헌신, 그리고 충성입니다. 노아를 가리킬 때 순종의 사람이라고 해도 괜찮고, 노아를 가리킬 때 헌신의 사람이라고 해도 어울리지 않습니까? 근데 또 노아를 가리킬 때 이 충성의 사람이라고 해도 뭔가 딱 맞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순종, 헌신, 충성,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제가 이걸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 하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 유익이 없어 보여도, 심지어 해가 되는 듯 보여도 주시는 말씀 앞에 선택과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찰나적으로 일어나겠죠? 예, 알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러면서 방향을 딱 잡는 게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그리고 헌신은 이 순종을 삶으로 구체화시키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뭐라고요? 삶으로 구체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예 하고 방향을 정했는데 그 방향대로 나의 시간과 몸과 마음을 실제로 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그리고 충성은요, 바로 이 헌신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래서 순종으로부터 이 시작된 헌신의 삶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먼저 순종하고, 그 다음에 그 순종이 삶으로 구체화되는 헌신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헌신을 끝까지 지켜내는 충성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순종과 헌신과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를 볼 때 어떻습니까? 그는
방주를 지어라라는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예 하고 순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노아가 삶의 방향을 정한 거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순종을 삶으로 구체화시켰습니다. 실제로 몸과 마음을 드리고 실제로 몸을 드리면서 뭘 했습니까? 배를 만들었죠. 이게 뭐라고요? 헌신입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끝까지 완성해냈죠. 이게 뭡니까? 충성입니다.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이 있습니다. 참으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켠에 왜 노아는 이걸 해내고 저는 이걸 해내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분명히 저도 순종하며 달려왔는데 헌신도 한 것 같은데 끝까지 충성은 못하고 있는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게 저에게 맡기신 이 방주는 안 지는 건 아닌데 다는 못 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순종, 헌신하며 무엇보다 끝까지 충성해낼 수 있었을까 하며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순종거리를 주시기 전에 순종이라는 거리,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비전, 사명을 주시기 전에 바로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요, 노아에게 순종거리를 주시기 전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방주 만들라라는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 말씀이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거리를 주시기 전에 뭐를 주셨습니까?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순종과 헌신과 충성만을 생각했는데 그 순종 이전에 바로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이켜보면 이 순종은요,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그러니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는 내가 해야 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합니다. 그래서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의해서 순종하는 것이죠. 아멘, 아멘. 혹시 순종이 잘 안 되는 분이 계십니까? 이미 내게 말씀을 주셨지만 못 들은 척하고, 분명히 내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못 들은 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예 알겠습니다를 하지 않습니다. 대답을 미루는 거죠. 왜 순종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받은 은혜, 이쁜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잘 되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내게 주신 말씀이 맞는데도 예 알겠습니다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입은 은혜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넘어갈 수 있어요. 대답은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주실 때, 감동을 주실 때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대답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 다음 헌신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지 이 말씀이야 예 하고 순종하고 또 기도도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막상 삶은 그대로인 거죠. 이건 뭡니까? 순종을 했지만 헌신이 되지 않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말씀은 분명히 뭐를 드리라고 합니까? 너희 몸을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을 드리는 것이 뭡니까? 헌신입니다. 몸을 드리는 그 헌신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영적 예배라는 것은 마땅히 드려야 하는 예배를 뜻하는 것이 바로 이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되는 그 예배가 뭐냐면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집에 누워갖고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몸을 뭐 끄집고 오셨든 뭐 달고 오셨든 이렇게 몸을 가지고 나와서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몸을 드리는,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라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을 드려라, 그게 영적 예배라 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뭡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헌신을 이렇게 강요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헌신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헌신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초대가 부담스러울까요? 말씀을 들을 때는 예하고 순종했는데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왜 주저가 되고 부담이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러니까 즉 받은 은혜에 의한 헌신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려는 헌신이 될 때 이게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순종과 헌신의 순서가 바뀌어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헌신만 있고 순종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헌신을 하는데 순종이 없어요. 아까 순종은 뭐를 결정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방향이 없어요. 반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순종은 있는데 헌신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말은 있지만 삶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하고 그 순종을 삶으로 구체화하는 헌신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래서요, 헌신은 내가 무엇을 드릴까, 내가 이걸 드릴까 저걸 드릴까가 아니라 우리가 헌신 앞에서는 내 삶 전체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말씀에 근거해서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정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드릴 수 있도록 드리게끔 하신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걸 드릴까 저걸 드릴까가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헌신할 때는 잘 안 됩니다. 금방 지치게 됩니다. 혹시나 주신 말씀에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도 뜨거워지고 그렇지 저렇게 살아야 되지 하고 예하고 순종이 있지만 삶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뭐를 기억해야 됩니까? 받은 은혜, 입은 은혜를 돌아봐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헌신은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즉 은혜에 근거해서 헌신의 자리로 초대하셨기 때문입니다. 대답도 예라고 순종하고 방향도 정했습니다. 또 나름대로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끝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가 안 되는 겁니까? 충성이 안 되는 겁니다. 순종도 했어요. 나름대로 헌신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안 되는 거라고요? 충성이 안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뭡니까? 맡은 자가 있으면은 누가 있습니까? 맡기신 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충성은 바로 관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충성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충성은요, 이 맡기신 분을 떠나지 않는 것, 맡기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관계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이거 어떻게 하면 이 맡기신 분을 떠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분과의 관계죠, 관계.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주신 분, 그래서 그분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 때문에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은혜를 주신 분과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분,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아멘, 아멘. 이 관계가 분명할 때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요 끝까지 방주를 만드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멈추려 할 때, 특히 헌신을 멈추려 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멈추려고 합니까?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멈추려고 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충성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에 붙들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순종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뭐라고 대답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게 순종이라면 충성은 이겁니다. 예, 저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저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이게 바로 충성이라는 거죠. 아멘, 아멘. 이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언제든지 하나님 저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충성할 수 있기 위해선 은혜를 입어야 하며 그 입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했는가를 묻지 않으십니다. 충성은 성과가 아닙니다. 충성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얼마나 완성됐는지 묻지 않으셨어요. 또 너 이거 언제까지 완성해라, 하나님 노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됐노? 언제까지는 완성해야지, 이거밖에 못했나?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아직도 노아가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처음 순종할 때처럼, 처음 헌신할 때처럼 불타는 열심은 없을지라도 입은 은혜를 잊지 않으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리고 맡기신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노아만 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배 만들 때 배를 한번 만들어 봐야지, 순종하고 막 불타는 어떤 헌신의 마음으로 착착착 나무 베고 탁탁 하는데, 이걸 여러분 120년 동안 이러한 똑같은 불타는 열정으로 이걸 했겠습니까? 그럼 거의 정상이겠습니까 그게? 그러지 않은 날이 더 많지 않았을까요? 아침에 또 눈이 떠버렸네요. 어제 잘라놨던 나무 다 썼어요. 어디 가야 돼요? 나무 베러 가야죠. 나무 베러. 나무도 좀 여러 다양한 나무를 좀 뱄으면 좋겠는데, 고페로 나무 그거 얘기하셔갖고 다른 나무 안 돼요. 고페로 나무만 베야 돼. 나중에는 뭐 나무 보면서 했겠습니까? 처음에는 막 반듯하게, 나중에 여러분 120년 동안 이거 같은 일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중에는 뭐 되게 능숙해져 갖고 양쪽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아마 거의 뭐 배 만드는 달인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열심은 없어졌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리고 완성해냈고,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우리가요, 대답도 예라고 순종했고 방향을 정하였고 또 나름대로 삶으로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더 헌신을 생각하기 전에 입은 은혜를 잊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결코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안에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순종도, 헌신도, 그리고 충성도, 순종, 헌신, 충성도 다 은혜로 이어지면서 은혜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입은 은혜에 의해서 순종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헌신하고, 받은 은혜를 잊지 않으며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순종, 헌신, 충성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우리가 은혜에 의해서 뭘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건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순종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헌신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충성해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하는 이 순종과 헌신과 충성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의 결과입니다. 먼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 은혜에 의해서, 이미 받은 은혜에 의해서 순종하고 헌신하며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었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잊었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말로 못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바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게 말로 못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큐티 말씀이 출애굽기 이렇게 하면서 막 계속 재앙 나오고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재앙으로 그냥 한 방에 끝내시지 않고, 지금 하나님 창세기 보면 화끈하신 하나님 물로 그냥 쓸어버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왜 그걸 막 10가지나 이렇게 하면서 왜 하십니까? 그렇죠? 왜 그러니까 바로 하면 돼. 한 방에 하면 되잖아요. 행복 모임 한 방에 그냥 끝냈는데 왜 10번 막 8번 이렇게 만납니까? 그러니까 이게 재앙이 길어져요. 게다가 10가지 재앙에서 끝납니까? 아니죠. 하이라이트는 어디입니까? 홍해 아닙니까? 홍해가 하이라이트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가 완전 클라이막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그것은 이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홍해를 건넌 사건을 영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 그러니까 홍해만 건넌 게 아니죠. 홍해 건너기 전까지 그 10가지 재앙, 그 모든 걸 포함해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베풀어 준 이 은혜가 이만한 것이라는 것을. 아멘 아멘. 그렇게 했는데도 어떻습니까? 그렇게까지 하셨는데도 잊어먹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입혀주신 은혜의 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보다 적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들이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는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미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고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 대로 우리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으며 모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이거를 은혜를 너희가 받았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은혜를 받았다보다 뭔가 입었다는 표현이 더 강해 보이죠. 근데 이거를 받은 건 우리가 뭐 흘리거나 놓치거나 할 수 있지만 입은 거 어때? 요즘에는 여러분들 중에 뭐 깜빡하고 내가 옷을 입었는지 벗었는지 깜빡하고 이렇게 바깥에 나가는 이런 분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 말고 실제로 옷 입었는지 아닌지 모릅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고 있는데 이거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굳이 막 입은 은혜를 벗어요. 은혜를 입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과 헌신과 충성은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요, 은혜를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뭘 주셨다고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 다음에 뭘 주셔요? 방주 만들어라 하면서 순종거리를 주시죠. 다른 말로 비전과 사명을 주시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너희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까 공짜가 어딨노? 은혜 값을 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이만큼 주셨으니 은혜 갚을 일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보면은 자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자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누구를 위하여 짓습니까? 너를 위하여예요. 이 너가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종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하나님 주시는 비전, 그 사명, 방주 만드는 거 누구를 위함입니까?
그렇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하셨는데 하나님 방주가 왜 필요하십니까? 바로 너를 위하여, 노아를 위해서 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순종거리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대로만 지으면, 이 그 치수대로만 지으면, 이 치수대로, 아까 그 치수대로 지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6대 1대 0.6의 비율로 이게 거친 파도 속에서 흔들림과 기울어짐을 최소화하는 안정적인 형태로 만들어진 배가 됩니다. 이게 어떤 원리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지으는 하라는 대로 하면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이 안팎으로 역청을 바르면 뭐가 될까요? 방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하면 방수, 너를 위해서 방수하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물이 들어오겠죠. 계속 물 퍼내야겠죠. 무엇보다 하나님 주신 이 말씀대로 하면 누가 삽니까? 노아가 살게 됩니다. 아멘, 아멘. 결론적으로 노아의 이 순종과 헌신과 충성은 노아만 사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가족들과 더 나아가 이 세상을 살리는 더 큰 은혜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거리, 하나님 주시는 비전과 사명, 이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를 주셨어요. 뭐 하도록? 순종하도록. 순종 다음에 은혜를 주셨어요. 헌신하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뭐 하도록? 끝까지 충성하도록. 그런데 그 끝이 뭡니까? 더 큰 은혜입니다. 순종거리들은 더 큰 은혜를 위한 것이에요. 양육훈련, 은혜입니다. 여러분, 셀 리더님들이 셀 가족들한테 양육훈련 받으라 합니다. 그러면 셀 가족들이 저는 이번엔 넘어갈게요. 저는 저번에 받았잖아요. 이번에는 패스. 여러분, 셀 가족들이 양육훈련을 받든 안 받든 이 셀 리더 상관없, 괜찮다고요. 누구 때문에 받으라 합니까? 예. 지금 셀 가족 그 앞에서는 말 못하니까 여기서 시원하게, 제가 대신 시원하게 얘기하면 된다. 너 때문에 받으라고 하는 거라고. 너가 받든 안 받든 나는 괜찮은데 너가 괜찮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육훈련이라는 순종거리는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은혜를 위한 거예요. 아멘, 아멘. 왜 이때까지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 양육훈련이라는 자리에 순종하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더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다른 거 다 그렇습니다. 아우리치 어떻습니까? 아우리치 왜 가자 합니까? 그렇죠. 나는 갔다 왔어요. 저 10번도 넘게 갔다 왔습니다. 왜 가자 합니까? 그렇죠. 거기 가면 더 큰 은혜가 있으니까.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고요. 컨퍼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순종거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 순종거리는 오늘 방주 만드는 것만 해도 너를 위하여. 아멘,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근습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입었습니까? 잊었습니까? 새해 많은 결단들을 합니다. 헌신 예배라 함은 어떤 헌신을 결단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헌신이나 결단 이전에 저는 이런 제목으로 섰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순종이 잘 안 되고 헌신은 더 안 되고 충성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우리가 은혜 입은 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출발은 모두 은혜였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끊임없이 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돌아봤습니다. 저도 돌아보면 분명히 순종하고 헌신하며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충성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노아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을까?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도 끝까지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 속에 그 비결이 있었고 그것은 바로 은혜였습니다. 분명히 저도 받은 은혜가 커서 순종했어요. 컨퍼런스 때 받은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 온 지 2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너무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때 모였던 다 저보다 먼저 오신 분들이었어요. 그 당시 저는 이제 막 27살 된 바가지 머리에 대학 졸업을 앞둔 한 청년이었죠. 나눔의 자리에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때까지 2년 넘게 달려왔지만 제가 생각하는 제자라고, 진짜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은혜 받아서 나누는 자리에서 갑자기 갑분싸, 아무도 없어요. 제자는 다 이렇게 숙연하게 있는데 저는 기뻤습니다. 그래서 제 시간이 됐을 때, 나눔 시간이 됐을 때 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까 목사님께서 지난 2년 넘게 달려온 교회의 세월 속에 제자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저한테는 그게 복음으로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저한테는 되게 많이 지났다고 생각했고, 제 앞에 많은 분들이 이미 세워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시니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직 티오가 남아있네요. 제가 목사님께서 세우시려는 그 제자 티오에 꼭 들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저 앞에 계셨던 그 어른들한테는 뭐지, 저 교회 2달밖에 안 된 저 아무것도 모르는 네가 양육을 안 받아서 그렇지, 이런 것도 있고,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13년 넘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때 받은 은혜가 커서 그렇게 고백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제 첫 양육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모님께 양육을 받았는데, 얼마 전에도 사모님과 잠깐 목사님 병문안 갔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연히 사모님과 둘이서 식사할 기회가 돼서, 사모님 그때 양육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모님도 기억하시더라고요. 한 주도 빼놓지 않고 눈물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기억나는 게 울었던 것밖에 없어요. 4명이 받았습니다, 양육을. 지금 저 혼자 살았습니다. 제가 그 반의 반장이었거든요. 그렇게 받은 은혜가 커서 순종할 수 있었고 헌신할 수 있었는데, 그 제자라는 그 티오가 남았다는 사실이 너무 기뻐서 복음으로 들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고백했던 전데, 말씀을 준비하며 또 저를 돌아보며 과연 그 자리에 들었을까? 가까워졌을까? 더 멀어지진 않았을까? 그때만큼 애순종과 헌신이 이어지지는 못하는 저를 보게 됩니다. 분명히 은혜를 입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순종이 쉬웠고 헌신이 당연했는데 흐릿해져 있는 저를 봅니다. 우린 모두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우리 교회에 주신 2002만 세계 비전,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겐 방주 만드는 것과 같은 순종거리입니다. 2002만 세계 비전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며 순종, 헌신, 충성합시다. 이를 위해서 주신 은혜임을 기억합시다. 맡기신 셀,
맡기신 가정, 맡기신 자녀, 맡기신 사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신 은혜로 순종, 헌신, 충성으로 끝까지 감당해냅시다. 앞서 은혜 주심은 순종, 헌신, 충성을 통해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방향을 정하고 실제 삶으로 몸을 들이며 헌신하며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는 충성으로 더 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